되시기를 알리는 말씀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을 먹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거짓 이적과 생명의 이적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야, 내 사자가 천사들이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 네 앞서 가리라. 제 앞에서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도움으로 대언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대언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한다.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대가품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마지막 때는 정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추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 이적과 생명의 이적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순리가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칙이나 순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즉 순리와 반대되는 말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라고 할 때는 주로 신유로 병고침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또 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과 반대되는 초월적인 현상이 났을 때 이걸 기사라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든지 또 광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축사죠. 즉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일, 이 능력을 표적이나 또는 이적이라고도 이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것입니까? 자연 법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unnaturalness, supernaturalness, 초자연적입니다. 세상은요 모두가 순리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 순리대로 해. 다 자연 법칙이다 그런 거지. 세상은 모두가 순리대로 합니다. 자연 법칙대로 살자. 운명에 따라서 사는 거지. 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졌다. 이건 매일매일의 그냥 순리 법칙이에요.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막 서쪽에서 떠서 가만히 있어. 또 중천에 떠서 움직이지 않아. 모든 시계가 다 죽어버렸어.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는데 아무리 지나도 아까나 그저께나 어저께나 그냥 12시 야 그건 이적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참 말로 할 수 없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귀신 쫓고 우리가 병고침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참 말로 할 수 없이 기뻤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그건 잠깐 동안의 기쁨이고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참 그것이 오래 가잖아요. 임마누엘의 이적,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잘나서 살 것 같지만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사히 믿음을 지키고 온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 15절, 16절입니다. 요단이 모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막 물이 넘쳤어요. 요단강이.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딱 잠겨 물을 건너라. 이게 지금 몇 메타로 막 물이 막 이게 창궐한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예 아멘 하고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게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쭉 변방으로 물이 내려오다가 그냥 스톱하고 쌓였어요. 또 이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아주 온전히 흘러가다 물이 끊어졌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그래서 건너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4장 1절을 보겠어요. 1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건너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쳐여 어깨 전부 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어. 딱 발을 디뎠더니 그렇게 철철 넘치는 물이 그냥 파도 같은 곳에 스톱됐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이제 기념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겁니다. 우리 요단강을 순간순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잠잠할 때도 있지만 엄청나게 휘물어져서 건너질 못하고 어쩔 줄 몰라서 어떡하지? 여길 건너야 되는데 어떡하지? 건너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발을 디뎠습니다. 요단강에다 발을 딱 디디니까 강물이 양쪽으로 딱 갈라지면서 멈춰버렸어요. 물기둥이 됐어. 물이 위에서 막 쳐내려오던 물이. 그래서 그 밑을 편안히 지나간 것입니다. 흘러내려가는 물들이 전부 멈춰서 쌓였어요. 팍! 문제가 막 쏟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대. 그런데 믿음으로 회개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집에서 예배드려? 말씀 순종해? 유튜브 틀었어? 거기서 무슨 말씀 잡았어? 그리고 전도해야지. 어떻게 했어? 성경 얼만큼 네가 읽으면서 네가 깨달았어? 예, 아멘.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막 죽어가고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부터 순종해. 막 예복은 막 무겁게 입었지. 법궤는 막 여기다 막 어깨에 내려놓으면 큰일 나요. 법궤 안에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무엇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치렁치렁 들고 물은 창고라도 어떡한데 발 디뎌. 목사야 너 이 말씀 전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을 전해. 좋은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예 아멘 하고 발 딱 디뎠더니 조용해졌어요. 물결이 쏟아져 나오다가 스톱됐어요. 그 밑을 그냥 편히 지나갔어요. 흘러내리는 물들이 전부 멈춰서 쌓였어요. 홍해는요 갈라놓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발을 디뎌. 목사야 예, 발 디디니까 들어가니까 갈라졌습니다. 즉 길이 없는데 디뎌 하고 순종했더니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 여리고 성, 이 어마어마한 성 이걸 지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떡한데요? 노인에다가 여인네에다가 막 애들에다가 막 덥고 막 뜨겁고 먹을 거 없고 막
나에겐 없고 어떡한데요? 어떻게 여기를 지나간대요? 말씀하셨습니다. 종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군사들, 백성들은 성을 돌아라. 그냥 돌아.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7이서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뽕 하고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여호와야! 여기 여호와라는 말 없지만 누굴 불렀겠어요? 여호와를 불렀겠죠.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난공 불락일 때 목사님 어떡한데요? 계속 전화 와요. 지금 뉴스는 이래요. 외쳐 찬양해. 외쳐 부르짖어 기도해. 외쳐 부르짖어 회개해. 외쳐 부르짖어 성경 말씀 읽어. 외쳐 부르짖어 전화로 해서 전도해. 외쳐 불러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큰 것이 잡아먹을 듯이 탄탄하게 붙잡고 있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그 앞으로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고 여리고성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법궤가 앞장을 섰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6바퀴 또 돌았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아니 지금 여기 건너가는데 돈다고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져 내리고 내 앞에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고 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 없이, 순종 없이, 보혈 없이 절대로 사망 권세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보혈은 예수의 피고 피는 생명이며 주님이 생명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말씀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주님 오시기 전이에요. 법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간 때에 꼭 법궤가 앞장을 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항상 우리 앞에 말씀이 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앞장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이 앞장을 서셔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안 무너지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물러서지 않겠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족과 싸웠어요. 그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태양아 멈춰라 하게끔 그 소리를 듣고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필요가 없다면 성경에 왜 기록해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팔을 들었어요.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멈췄어. 전쟁이 승리한 후 여호수아가 팔을 내렸어요. 또 해가 막 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지구 자전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건 순리에 타당이 안 되는데
말씀을 잡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이 이적은 여호수아 전에도 없었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그 여호수아의 신앙, 믿음,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불평, 불만, 궁시렁거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뵙듯 모세를 그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축복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내려주셨어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생을 살아드렸었죠. 그걸 그대로 여호수아가 따라가서 동일한 축복을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맞아요. 여호수아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믿음은 모세를 따르던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어요. 모세야,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생명로에서 지워버린다. 뒤에서 조심하라. 아직까지 태양을 멈춘 사람은 여호수아밖에는 없었어요. 그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언약궤 행진의 이적들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잖아요. 그러면 법궤가 항상 앞장을 서서 가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말씀이 앞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셔야 돼요. 법궤가 머물러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은 몇 달이든지 몇 년이든지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저 성막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쭉 있으면서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옛날 이렇게 도시를 보면은요, 전부 도시 한복판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주위로 길이 쫙 이렇게 부채살 같이 펼쳐 있어요. 파리의 콩코드 광장도 그렇고요. 또 대학을 만들더라도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중심에다가 성전을 놓고 쫙 부채살 같이 이렇게 길을 만들죠. 요즘에는 전부 이렇게 바둑판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확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 중심 한가운데로 모이면 성전으로 가는 거죠. 그건 캠브리지 대학도 그렇고 옥스퍼드도 그렇게 한복판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즉 임마누엘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모두 모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말이죠,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집도 방향도 생각도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서 계십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이사하잖아요. 그러면 대개는 무슨 학군 이런 거 따지고 학교 근처로 간다든지, 혹은 어떻게든지 직장 근처로 간다든지 편하게, 또는 이제 형제끼리 또 친척들이 이제 살아서 또 그 근처로 간다든지 뭔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지, 대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데나 이사가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될 수 있으면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교회와 이 육신이 멀어지면요, 자꾸 안 오게 돼요.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안 오니까 당연히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에요. 한 주일 빠져, 두 주일 빠져, 나중엔 어떻게든 올 수 있어도 안 오게 돼요. 미호경이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든 세 번 오던 거 두 번 오고, 두 번 오던 거 한 번 오고, 한 번 오던 것도 아예 안 가. 어차피 구원 안 받을 거니까 안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안 올 건수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누가 너를 꿰길래? 그래서 교회와 항상 여러분은 가까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것은요,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요즘엔 뭐 이제 뭐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든지 또 이제 어딜 가니까 거기 값이 좀 싸, 기회가 좋아.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쪽으로 나갔다든지 할 수 없이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자꾸 이제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우리 생활의 모든 패턴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경제예요. 정치도 경제 논리로 가는 거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요. 이걸 이기고 나서겠다. 글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뭐 지금 뭐 야당이 어떻고 뭐 여당이 어떻고 해도요, 경제적으로 잘 되면 그냥 그만이야. 그냥 끝나. 그런데 경제 문제가 이게 꼬여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막 정치 문제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기고 시끄러운 거죠. 이제는 온 세계가 뭐 세상 사는 것이 반다 경제 문제지만 그래도 지금 말세지말에 와서는 그것이 극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경제 중심의 사회로 그냥 완전 옮겨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만사를 경제 문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만사를 말이죠. 사람마다 뭐라 그래요? 너 연봉이 얼만데? 응?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거 가지고 평가해버려요. 결혼시킬 때도 그거 뭐 연봉이 얼마나 된대? 괜찮대. 나보다 잘 살아보는데. 근데 11조는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직권가? 도둑질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돈과 하나님과 돈과 너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 택해.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네가 돈의 종이냐? 진짜 지금은요,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아주 신이야. 그러니까 점점 설교도 어떻게 돼요? 축복받으세요. 복받으세요. 건강하셔야죠. 물론 건강해야죠. 돈 잘 벌죠. 물론 잘 벌어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축복보다도 그거 먼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자꾸 신도들, 성도들, 자꾸 교인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5장 31절에 에레미야 5장 3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 어쩔래? 아이고 부자 돼야죠. 좋지요. 건강해야죠. 축복받아야죠. 뭐 시집장가 잘 가야죠. 뭐 좋은 내 무슨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죠. 그거 좋은데 자꾸 그런 말만 하니까 영적으로 무뎌져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가짜라는 얘기인데 제가 아직 그걸 외우네. 그냥 지금 이 시기를 아십니까? 좋은 소리만 자꾸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평화야, 겁주지마, 무엇보다도 어쨌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영적인 걸 뭐서 구해?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거저주는데,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걸렸대? 네가 영적인 문제가 잘 안 됐잖아. 문 목사 너 사실 얘기 안 할래? 너도 그럴래? 여기 지금 뭐라 그랬죠? 백성들이요 좋은 얘기를 하니까 좋게 여기더래. 교인들이요 좋은 소리를 설교를 하니까 역시 그 목사님 마음이 좋아. 좋게 여기더라고. 성경에 그랬잖아. 에레미야야, 너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미움을 사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 근데 다른 종들은 좋은 얘기하지. 백성들이 다 좋다고 수만 수십만이만 모이지. 넌 그러지 마. 이것이 에레미야였어요. 그럼 에레미야는 뭘 해야 돼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을 전하라. 세상 끝자락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 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많다고 지금 이 에레미야 5장 30절에도 미리 얘기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종들이 자꾸 좋은 얘기 쪽으로 끌고 가니까 거기 다 모인대. 그래서 너 결국 어떻게 하려고 그럴래? 뭘 어떻게 돼? 도피성이고 들림이고 뭐 끝나는 거지. 그래서요, 이사야 1장 22절을 보니까, 이사야 1장 22절을 좀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믿음 좋다고 잘 지금 가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다 보니까 맨
육적으로 잘 되는 얘기만 하고 영적으로 사실을 자꾸 피하는 소리만 듣고 좋아하다 보니까 내 은은 찌끼가 섞였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구나. 찌끼 섞인 은금, 물 섞인 가짜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 잘 있고 향기가, 주의 보혈의 향기가 가득 찬 포도주로 잔치 벌렸네. 도피성 잔치, 들림잔치 벌리는데 거기 못 들어가. 넌 가짜야. 찌꺼기인 교인, 물 섞인 가짜. 아무렴 종들이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죠. 건강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뭐 잘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지언정 뭐 성도가 뭐 좋은 쪽으로 유괴 문제도 잘 됐다 그러면 그냥 너무 좋아서 막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정말 난 목사님들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잘 예수의 피값으로 수습해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 올 때 어떤 창파에도 해치고 끌고 도피성으로 들려서 끌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남은 내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 가고 감정 살리고 기분 뒷바라지 하는데 이 인생을 바친 거 그거 아닙니다. 이 인생을 왜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 감정 뒷바라지 하지 않아야죠. 성도요, 삐끗, 실쭉, 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또 나자빠져서 시험 들고, 그거는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잠깐 시간 조용히 주신 거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마음의 설교를 걸핏하면 판단이 되고 지 생각 따라 깔고 있으면서 교회를 온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도 안 나오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진실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무슨 순종은? 정신머리가 딴 데 있는데.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들림에 대한 지식, 막 들은 거는 막 들림에서 워낙이 막 센 말씀 많이 들으니까 막 머리통은 마냥 이따만큼 막 귀는 이따매 당나귀 같이 그냥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너 믿음이 없지? 여러분 각자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잡고 적용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주신 것을 메모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통곡을 했습니다. 왜? 내가 좀 더 일찍, 좀 더 진짜, 좀 더 철저하게 이 성경을 이렇게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도 하면 할수록 애간장이 타게 이렇게 부족하네. 이거 정말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막합니다. 주님이 지금 시간 잠깐 주시는 것이 얼마나 지금 두려운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래서 뛰어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영의 삶을 얼마나 주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체크하고 있습니까? 그냥 새벽 기도, 철야 교회에 와서 울고 불고 기도하는 것을요, 거의 보면요, 뭐 남편 무슨 사업 문제, 뭐 몸이 아파가고요, 자식 문제가 있고요, 뭐 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급작히 막 새벽에 뛰어나왔다도 그것도 못 나와. 돈 문제가 막 잘 나가고 막 그냥 뭐 애들이 막 건강하고 막 그냥 좋은 회사 떨거덕떨거 다니면서 막 인기가 좋고 막 사람은 막 그냥 백결같이 모이고 이런데 무슨 새벽기도, 무슨 철야, 무슨 봉사, 무슨 헌신, 무슨 순종, 무슨 회개 안 합니다. 배에 기름이 끼면 안 합니다. 사실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같이 병행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이야기하시죠? 욥기가 왜 쓰여져 있느냐면요, 욥은 말이죠, 당대 의인이었고요, 그의 부유함은 이루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식이고 그냥 뭐 물질이고 그냥 그 대골 같은 집이고 나중에는 그 사랑하던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인가 뭔가 그거 하나 믿고 죽어 이랬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욥기는 물질과 믿음이 따로 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쭉 1장, 2장, 3장으로 보면요, 욥이 그러죠. 내가 폭삭 망했어. 그러나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얼마나 몸이 병들었는지 악창이 나고 기왓장으로 몸뚱이를 긁었어. 피가 막 뼈다귀가 그냥 나도 긁었어. 그런데 그 당대 의인이요, 최고의 대골 같은 데서 살던 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단이 그냥 무너뜨려 버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테스트. 그런데 저 살려주려고 치가족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야단도 치고 얼르기도 하고 그저 애거를 해도 그냥 뭐 날 보고 존다고? 내가 앞으로 또 졸 줄 누가 알아? 졸면 안 돼. 졸아? 아주 악신을 갖다 퍼부었잖아요. 그럴까 봐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저 자식을 막론하는데 내가 더 잘할게요. 말 안 들어먹어? 주무셔 그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 모양이 꼴어지냐 그러지 않고 욥은 내가 맨몸으로 왔는데 뭐 벌거벗고 이 세상에 왔는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과 아닌가? 다 하나님과 빌려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에 너무 축복을 많이 하셨으니 화도 주시는 것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느냐? 참 참된 믿음이야.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건데 뭘.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하셨는지 140년을 살면서 4대까지 그 자손이 축복을 넘치게 주셨어요. 물질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요, 육적인 축복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우선하라고요. 그래야 천년 만년 억년을 살아도 그 다음이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이 시기를 정말 아십니까? 지금은 돈이 영혼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은 그 기독교 방송 뭐 뉴스인가 보니까 거기서 잠깐 지나가는데 어느 하나님의 종이 뭐 어쨌든 돈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다 똑같은 종으로서 너무 죄송하죠, 그죠? 돈이 영혼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 뭐 유명한 분이시던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요 그러셨어요. 아니 그렇게 텔레비전에 하루 자주 나와서 하시던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영혼을 지배해요. 거기서 그냥 그 수만 명을 모아놓고 사실을 이야기하시면 돈 가지고 장난치는 맘몬 영이 못 건드립니다. 그럼 맨날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지 또 사실을 얘기하면 텔레비전 나갈 수가 없죠. 사단이 또 가만두나요? 사람이 다 하루아침에 그냥 막 다 줄어버리게. 그래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아니 말세지 말에 주님 재림하시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성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니까? 그 4분의 1이 얼마나 이 시기를 알까요?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치고 내가 오늘날 망한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아. 이게 욥입니다. 마침내 욥은 영육반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홍해를 가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순종하며 넘어가는 그런 믿음은 없지요. 성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린 말씀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빙빙 돌아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 때 수십 년도 넘은 얘기지만 아무리 바빠도 정말 어려운 직장에 아무리 시간에 쪼들리고 바빠도 저는 퇴근 시간에 반드시 늦어도 집과 교회가 저는 멀었어요. 강북하고 강남이니까. 그래도 꼭 교회에 들려서 전도신문 다 접어놓고 또 300장, 400장씩 또 차로 가져와서 내일 새벽 2시 반에 나서 전부 돌릴 준비를 전부 하면 우리 이제 꼬마 조카들과 올케가 또 다 접어놔요. 그럼 그걸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시험 삐끗 들었어요. 조금씩 교회에 멀어지다가 시험 들어서 나가서 합리화시키는 말을 막 해요. 교회 가면 그 교회뿐이냐 맨 보이는 게 교회인데 그 말은 꼭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자가 하나뿐인가 우리 마누라 하나뿐인가 세상 천지가 여자인데 하는 소리야. 똑같은 얘기야. 큰일 나. 멍청아. 이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길이 뭐죠? 비가 오면 골이 파진 것으로 항상 그리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는 것 같이 교회의 뿌리를 잘 인내하고 잘 구루터기를 잘 보존하면 하나님의 영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에요. 걸핏하면 시험 드는 놈, 목욕하고 지지 딱 째는데 너 냄새나 너. 싫다고 악하게 뭉개는 사람? 그거는요, 나뭇가지가 잘리운 나무예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빨리 갖다 접붙임을 해야 돼. 창피가 어딨어? 길거리 나갔다 걸레 쪼가셨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닦아주세요. 여기 병균이에요. 섬기었던 교회로 다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접붙임이 잘 안 되고 돌아다녀? 맨날 돌아다녀. 자꾸 영혼의 샘이 말라 버렸어. 이미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러다가 그냥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나중에는요. 최고로 축복받고 행복한 신앙은 뭔지 아세요? 자기 집, 자기 방주에서 부지런히 혼숙감 준비하고 올라오라 하실 때 예! 하고 올라가면 끝이야. 그러므로 제발 이 시기를 알아차리십시오. 예수님의 이적은요, 자연적인 이적과 신유의 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연적인 이적으로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든지, 이게 이제 자연적인 기사지요. 기사.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지,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거두셨다든지, 또 무화과 나무를 말 안 들으니까 저주했죠.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놔야 되는데 핑계댔죠. 저주해 뿌렸어요. 뿌리부터 말랐어요. 말씀으로 고기를 잡게 하죠. 말씀으로 고기 잡는 건 두 군데가 있죠. 고기가 또 세금을 물게 하는 거,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 이 자연적인 이적이 이것뿐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자연적인 이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25절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예수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다둬도 이 기록된 책을 둘 수가 없어. 부족해. 그렇게 많은 일 하셨더니 도대체 3년 공생애 동안 세상에 저도요 꽤 글도 쓰고 모두하고 작품도 하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과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할 때 입을 열을 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엄청난 제
일생에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거 해봤댔자 한 평에도 다 못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온 우주에 쌓아서 기록을 해도 다 못한대. 그런데 겉강땡이로 믿어요? 그분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다 불타 없앤다는데,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린다는데, 좀비를 만들어서 어떻게 예수의 피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언하셨다는데 왜 말 안 들어요? 이 자연적인 이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는 이적 덩어리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즉 말씀이신 그분만 쫓아가는 그 고리만 쫓아가면은 전국도 가고, 가기 이전에도 우리가 육도 강건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주일 많이 하다가 온 가족과 함께 가지는데 싫어? 그리고 음료 노릇을 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적 자체이신 주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연법칙과 상관이 없어요. 순리와 상관이 없어요. 논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순리가 아니에요. 초자연 법칙이에요. 신유의 이적은 병 고침의 이적은 너무 많아서 다 말 못하죠.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베세다에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을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가다라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이 병 고치는 거 이름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 그냥 나가 귀신아 그러면 고쳐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가라 하면 나가나? 진리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신적인 권위를 주면서 주께서 일을 하실 때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신만 쫓으면 제일인가 말이야. 응? 왜 트집을 잡으세요? 자기가 귀신 쫓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건 이적입니다. 이적을 체험하고 또 이적을 체험하고 또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얼마나 눈물로 감사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여러분, 들림 성도들이요, 증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귀신 나가는 것을 보고도 변질되는 자, 그렇게 그런 것을 보고도 그래 그게 뭐 제일인가? 그리고 제 길로 가는 자, 하나님의 이적이고 뭐고 변질되는 것, 말세 우상 숭배하면요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오늘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적을 보고도 웃겨? 물론 그것도 조심스럽죠.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적이란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이적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이 여시여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랬어요. 그것을 믿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적 자체이신 주님이 동행하시고 계신데 주님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면 되는 것인데, 땅은 왜 쳐다봐?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지. 중간에 또 휘청거렸어요. 그런 대사도도 말이에요. 오라는 말씀을 잡았으면 가, 들린 말씀을 준비하라 그러면 따라와. 저같이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온역을 쫓아라.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의 피가 있다. 더러운 병만은 나가라. 코로나가 뭐하고 그까짓까 뭐 그냥 되나?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 무서운 코로나19를 내쫓냐? 나에게 예수의 이름 있다. 전능자 예수 내 구주, 나의 믿음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있어. 나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어. 그분은 내 죄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셨어.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 나 준비하고 있어.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털어요, 털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무슨 표적이 따라요?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쓰나미가 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전적
주께서 이 손을 사용하시면 낳았더라. 낳고 있고 낳을 것이고 더 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행하라. 말씀이라는 것은요, 뿌리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뿌리야. 내 믿음의 뿌리야. 믿음은 나무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 그리고 행해. 행한다는 건 뭐예요? 잎이 나고 꽃이야. 그러다 보니까 귀신 막 나가는 이적이 생겼어. 그 이적은 뭐야? 열매 맺었네. 열매 맺었네. 생명나무 열매 맺었네. 열매가 올라가. 주님 오시는 날.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이적도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얼마나 들어요. 얼마나 행해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말씀, 신유의 권세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설교가 먹여졌다면 여러분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그런 설교를 듣고 행했을 때 여러분에게도 다른 표적이 나타난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은요,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의 설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순복해서 붙쫓아가고 행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로 만나로 헤어지지 않는 옷과 옷으로 안반석의 생수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인색해서 하나님은 무슨 돈이 뭔지죠, 그렇죠? 돈은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위에 말씀을 먼저 잡으면 네가 필요한 것은 다 걸식하지 않도록 자손대대 준비해 주셨다고 전능자가 창조주가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광야길에서 언제 어느 시 무슨 일,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질 텐데 이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먹고 마실 거, 신고 입을 거 다 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청종해.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 순종해.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 나팔소리 곧 들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깐 조용한 것 같습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때 더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적으로 안보하십니다. 꼭 말씀대로만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해. 그 시원치도 않은 머리 굴리지 마. 어디 하나님 앞에 대들어? 그러고도 회개 끝까지 안 하고 가족끼리 그렇게 똘똘 뭉칠래? 내가 못할 것 뭐 있어? 어디까지 가게? 얼만큼이나 가게? 얼마나 잘나서 갈 수 있게? 결국 죽어. 엊그제 말씀 기억하세요? 사형 영육간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똑바로 따라만 가면 영육간에 다 잘되고 산다는데 얼마나 꼴통이면 그 말을 안 믿냐. 다 저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당당하게 하죠. 나도 그랬을 거야.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서 내 죄였구나. 내가 그랬구나. 꼴통 문목사. 성도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뭘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행해. 움직여. 하라는 대로 해. 행동하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 믿음이에요. 중간에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줄이 끊겼어요. 그러면 그만이에요. 순종의 열매가 없으니 이적은 당연히 없지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정말로 믿음이 있어? 교회 그렇게 몇십 년 다녀도?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송장 믿음이야. 순종함으로 행하라. 그 결과가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나타나고 기사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고 행하면.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가 이적 덩어리여야 해요. 순리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적, 이것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적을 체험한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그 당시에는 참 감동을 받아요. 이게 진짜 이적이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하셨어. 성령이 주신 지혜 아니면 이럴 수가 없었어. 지나고 나니까 참, 그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막 자신이 막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얼마 지나, 그랬나? 그랬어 참. 여러분이 그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고도 시간 지나면서 다 망각하고 시큰둥해져. 뭐 그럴 수도 있었지. 우연이었나 봐. 그걸 꼴통이라고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받는 이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야. 저와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들림교회 말씀이 막 고상하게 안 들립니까? 그래서 들림교회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체험한 많은 사건과 깨달음과 응답과 회개를 기록해서 간증 보고서를 주보로 다 내놓고 있고 모으고 계시고 저도 모으고 그것을 항상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응답도 다 이적의 일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들림 간증에 다 기록하셔서 그것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큰 은혜로 끌어올리실 때 그걸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것입니다. 다 기록해서. 여러분 들림 주보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의 간증 보고서가 여러분과 함께 올라가는 거여요. 두고 보십시오. 우습게 여겼던가? 무슨 뭐 간증은 무슨 보고는 뭐 나눔은 무슨 뭐 큐티는, 그래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곧 닥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사실대로 일러줘도 시큰둥합니까? 유튜브나 들으십니까? 뭘 들어 듣긴. 뭘 하고 돌아다니는데 안 듣지? 들었으면 벌써 회개가 됐을 텐데 안 하잖아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이적들이 다예요. 일상생활에 다 이적들입니다. 물론 큰 사건들도 참 많았죠. 그거 다 이적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저 한 장 한 장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며 매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 예배와 함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도 수요일도 다 나눠서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림에 못 오시더라도 들림의 말씀을 먹고 들림 준비를 이 시기를 알기를 아주 강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계속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적의 특징은요,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고쳐주시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거짓 이적은 생명이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 생명은 없어요. 마귀의 힘도요, 이적도만 행합니다. 그래서 주술사들도 이상한 이적 행하잖아요. 그것은요, 사망 권세로서 행하는 것이지 생명의 이적은 아닙니다. 마귀의 힘은 저주의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도 뭐 별짓 다 합니다. 나중엔 적그리스도 하늘에서 불이도 떨어지겠는데 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궁중에서 왜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실도 그렇지만 중전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제 화살 쏘잖아요. 저주의 주술을 막 하잖아요. 또는 뭐 지푸라기 이렇게 허수아비 같은 거 만들라고 부적 써놓고 저주하잖아요. 칼로 막 찍어놓고 막 창으로 꽂아놓고 그러잖아요. 그 저주가 정말 가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든지 사고가 나든지 살인이 나든지, 그게 뭐냐면 전부가 사망의 이적이지 생명의 이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이적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눈속임의 마술의 이적 같은 거, 병든 자를 고쳤다든지 뭐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생명을 살릴 이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도마 나가던데 그거요, 큰 귀신 들어가고 작은 귀신 달래는 거예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이적은 종말이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의 그 주술하는 그 술객들을 이적을 행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탁 치니까 그냥 나일강, 그 사람들은 나일강 물로 사는데 나일강 그냥 피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지속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그것으로 망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거가 어쩌다 신문하고 잠깐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도 슬쩍 그냥 없어지죠. 지혜 있는 자는 잘 보십시오. 말씀을 받는 자는 성령이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탁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그냥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이렇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사도 똑같이 또 뱀이 됐어.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된 뱀이 그 바로 왕의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또 개구리가 그냥 버글버글 그냥 물 위로 올라와 그냥 땅 전체를 덮어버려서 그냥 온갖 깔렸어요. 요즘에 그 개구리 얘기 들으셨어요? 농작물 다 뜯어먹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메뚜기 떼인지 무슨 떼인지 이제 이상한 벌레가 너무 많았고 이제 이름도 없어. 그 재앙이 말세에. 몰라요? 바로의 술사도 지팡이를 쳐가지고 똑같이 개구리 떼가를 막 몰려들겠어요. 거짓 이적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다음 이적부터는 따라오지 못해요. 그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들이 문에 피가 없으면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짐승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거 종말이 있는 겁니다. 거짓 이적은 속임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예수 잘 믿는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수십 년 다녔다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 구원시키려고. 그런데도 미혹에 넘어가요. 보라,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했지. 예언되고 있잖아요. 말세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택하신 예수 믿는다는,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넘어지게 한다는 예언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 신기한 이적을 보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가 보다 하고 택함을 받고 예수 열심히 믿고 뭐 이런 거 성경도 다 읽고 그러면서도 어머머머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나 봐. 뭘 하나님 해? 착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큰 불상사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수피도 없고 회개도 없는데 무슨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도요,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 속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택하신 자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어, 믿음은.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하는데 회개 소리만 하면 진절머리를 내고 다 도망가. 껍데기. 재림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이게 거짓 이적. 말세는요, 재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첫째는 재림의 장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장소를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어디로 재림하실 거야? 박아무개가 덕소신앙촌에 예수님 온다고 그랬다고. 어쨌든 교주가 또 재림주라고 그랬다고. 뭐 별일 다 많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느 교회만 온다든지 어느 나라에만 그런 거 없어요. 집 팔아내는 거 없어요. 이혼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없어요. 가족과 헤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간에 전 세계에서 적은 무리만 들리바다 도피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는 14만 4천에 해당된 종에게 잘 양육받은 순금 등대초들께 여호와를 위해서 모셔있는 그런 자들은요, 어머 어떻게 후삼여반 시작이야,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비처럼 그냥 전부 올라갔는데 뭐 다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이 시기 안에서 예비하고 준비되어 사는 자, 오직 말씀이 먼저인 자들의 확실한 기업 물자리 돼서 그들의 가족이 시편에 말씀하신 것 같이 건진 받습니다. 또 거짓 기사를, 거짓 예언을, 거짓 이적을 말하는 자들은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날과 그때 주의 재림 때는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때, 시, 몇철, 몇 시 이런 건 모릅니다. 인자도 몰라, 주님도 몰라요.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하면 큰일 납니다. 껄핏하면 이단 소리, 목사님들 조심하십시오. 뭐 귀신 쫓는 게 이단입니까? 그럼 예수님 이단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단입니까? 당신도 쫓으십시오. 이단 소리는 하면 참 무섭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하고 지가 재림지라고 그러고 뭐 이럴 때 그게 이단이에요. 딴 게 이단이 아니고 너무 쉽게 그런 단어를 쓰시대요. 내가 이 시기를 알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알고 구원받을 준비하는 모습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거짓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미혹되지 마. 주의 재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뭐 깔짝거리든지 간에 미혹되지 마. 우리 교회만 와야 틀림을 받는다든지 우리한테 와야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말 믿지 마.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전 세계적으로 끝까지 적은 무리에 따라가야 돼요. 배도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666에 표를 줄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이 시기가 얼마나 막바지임을 아시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주의 재림입니다. 이제는 자연 수명으로 죽을 때가 아니고 온역과 기근과 전쟁과 주의 재림하심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속히 오실는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귀가 막혀 있습니까? 여전히 귀가 뚫리지 않고 있다가 당하는 일이 무엇인지 혹시 잊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오셨을 때 과연 틀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적은 그리스도의 현현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이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자, 이적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이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기사입니다. 뱀을 죽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롭지 않냐, 해를 받지 않냐며 시험 들지 않은 사람, 이것도 기사입니다. 병든 자에게 언제적 나으라, 그거 이적입니다. 이 모두를 합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늘. 어떻게 저 같은 게 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한 자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재앙이 몰려와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러므로 예수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온갖 사망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땅에서 물러갈지어다. 온 땅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전파할지어다. 이 시기를 알릴지어다. 시간이 없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현장, 그것이 이적이고 표적이고 기사와 능력입니다. 성도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있는 자의 모습. 여러분 1년에 신앙행위, 예배에 철저한 여러분에게 질병이 어디를 건드려? 시간이 없어요. 지금 괜찮으니까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교회도 문 열고 괜찮은 거 안 괜찮아요. 어차피 성경대로 가요. 주의 재림과 온 온역을 돌다가 잠깐 시간 줬을 때 세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전쟁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뉴스 잠깐 보세요. 성경대로잖아요. 기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들림 성도들한테 좀 추려서 뉴스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 내가 모자랄까 봐서 그 얘기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현장 예배 드릴 때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성도요, 이적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부으시는 완전한 7영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수의 재림의 나팔소리를 듣고 꼭 도피성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먹고 순복하며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회개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가 돈, 명예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 도피성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믿음으로 예배할지라.